어린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한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막대 사탕을 하나 들고 어느 곳을 선택하라고 손을 내밀면 그 아이는 무엇을 잡을까요? 돈을 잡을까요? 사탕을 잡을까요? 사탕을 잡습니다. 왜 사탕을 잡는지 아세요? 네? 사탕을 왜 잡아요? 사탕 잡는 것까지는 맞췄는데 왜 사탕을 잡느냐는 거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탕은 먹어봤으니까. 저거 먹어봤으니까 먹으면 맛있다는 거 아니까 서슴없이 사탕한테 손을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봤으니까. 내가 체험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하고 돈의 가치를 아는 아이 앞에서 똑같이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사탕 하나를 내밀면 그 아이는 무엇의 손이 가요? 돈의 손이 간다는 거예요. 왜? 10,000원어치의 값어치를 아니까. 사탕 하나보다 10,000원짜리 가지고 가게 가면은 지른 거 20개, 30개는 살 수 있으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한테 손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엇이든지 내가 체험해 봐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체험의 깊이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체험한 깊이만큼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몸이라 한다면 십자가는 얼굴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기독교의 배경과 역사를 꿰뚫어지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은 그는 기독교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또한 맛보며 사는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진 사람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까요?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십자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저 십자가 앞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저 십자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아직도 멀리 보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지배 당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처형되는 사람들은 식민지로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나 아니면 극악 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진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몸소리치게 하였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몇 날을 두려움과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로마의 법 안에서 사형수들이 맛볼 수 있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도로 공포하고 공포스럽고 고통을 주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고통과 공포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잘못 때문에, 주님의 반인륜적 사고 때문에, 나라를 뒤집을 만한 그런 혁명을 일으킨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이 끔찍한 죄인으로서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끔찍하고 남들이 다 그냥 치욕스러워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내 대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그럼 누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까?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겪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누가 겪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내가 겪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주님이 맛본 죽음의 고통과 공포는 누가 맛봐야 합니까?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맛봐야 할 고통과 공포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 처절한 죽음의 파멸이 그대로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닿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짊어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죽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참 미련한 것들이야. 이렇게 무시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 죽음의 세력이 나의 전부를 삼켜버리는 죽음의 파멸이 아직 완전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사형수가 사형을 언도받은 후에 그 집행 기간까지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집행 실시 전까지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침, 저녁, 점심 배급받아 먹고 똑같이 나가서 운동하고 닦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똑같이 24시간을 행동한다는 거죠. 너는 사형수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죽인 큰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밥도 먹지 마, 움직이지도 마, 꼼짝하지 마 하고 기둥에 꽁꽁 묶고 세워두는 거 아니잖아요. 사형 원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명찰만 달리 붙일 뿐이지. 그렇다고 그 사형수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와서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생활하니까 이제는 이제 나 사형 집행 안 당하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거기서 생활할 것 같습니까? 생활은 똑같이 하되 그에게 밀려오는 불안과 공포는 하루하루가 다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같이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뭘까요? 그런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뭘까요? 좋은 옷을 입혀준다. 너 이제부터 사형 집행될 때까지 맨날 메이크업만 입혀줄게. 그게 기쁠까요?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여줄게. 주문만 해.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맨날 먹으면 기쁠까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죄를 면제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닐까요? 이제 사형에서 네 죄를 누가 면제해줬기 때문에 넌 이제 살 수 있어. 죽지 않아. 라는 그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 인생은 이미 죽음에 처해지도록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세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삼켜지는 무서운 파멸의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 사형수가 아야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고맙네, 내일 하루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편안한 속에서 내일을 바라볼까요? 미래를 바라볼까요? 오늘도 그냥 넘어갔네, 내일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도 이 죽음의 파멸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두렵고 철저한 인간 죄인된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이 달린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초와 순환을 당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한없는 감격이 생기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파멸을 앞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일은 죄인됨을 면하고 잠시 후에 다가올 파멸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가 어리석고 아직도 나 자신과 관계없이 보이는 사람은 무서운 죽음의 파멸을 짊어진 자신의 실존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인된 것과 죄값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무서운 파멸을 짊어진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올바로 붙들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두 번째 고백하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의의 진노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한 그 파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또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자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체험해보고 사탕을 손에 가는 것과 같아요. 돈을 체험해보고 돈의 가치를 알고 돈에게 손에 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정말로 절절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진 고통과 수치서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무능인 양 조롱하던 로마의 군병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또 한편의 강도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효도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녀들이 효도 더 잘 합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효도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출세하면은 누구 때문에 출세한 줄 알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출세한 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해요? 내가 잘나서 출세한 줄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사람들 만나서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자식 노릇할 수 없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부모의 뒷바라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늙고 병든 부모가 초라해 보이고 짐스러워 보인다면 그게 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올바로 자식 노릇할 수도 없고 또 사람 노릇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부모의 초라함이 오히려 자신이 오늘 있게 한 사랑임을 알기에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부모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자식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회복될 마지막 노선이 마지막 노선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응답할 수 없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러한 그들에게 적합한 열매는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철학이나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면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잖아요. 나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무엇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향한 모든 이유와 조건을 초월하는 청량할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야 할 나의 모든 이유를 초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살면서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나의 실존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서 당해야 할 죽음의 반면의 공포와 참혹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어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이유와 조건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가며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어짐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4월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4월 첫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크신 은혜, 그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좀 더 경건한 삶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